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주간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월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로 이 본문에서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미 예수님 전에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곧바로 이 어린아이의 귀신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20절에 가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 본문은 단순하게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진실성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에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것을 키우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작은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곧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은요,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또한 성전세를 낸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다는 점이에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기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유는 책임과 사랑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삶의 태도 또한 중요시 여기며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아버지께 의존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수요일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이미 천국의 가치와 멀리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순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태도와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이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큰 자는 위에 있는 자,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내 이름, 내 명예, 내 위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에 철저하게 비교하고 경쟁이 도드라지는 시대를 살다 보면 이것은 어쩌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와 질서는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의 삶을 실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14절,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본문에서 실족과 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7절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즉 실족이란 누군가를 죄로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범죄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자신의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범죄하게 하는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작은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한 생명의 귀중함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종종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또 오히려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본문은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임마누엘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금요일 본문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또한 무조건 거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3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먼저는 15절에 혼자 가서 권면하고요. 그 다음 절 두 번째로는 16절에 증인을 세워 권면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는 교회와 함께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누군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그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갈등이나 죄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그 문제를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요일 말씀처럼 형제가 범죄할 때에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 진심으로 대화하며 공동체가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함께 찾아가 대화하고 회복하고 공동체가 그 사역들을 함께 도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번 주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단지 하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요소로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 때로는 화해, 때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